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보다 더 큰 슬픔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의 결전에서 승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고통 속에 형편없이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겠다고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다시 요압에게 요청하기를 자신도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요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하기는커녕 크게 슬퍼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소식을 그가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가겠다고 하자 요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냅니다. 이에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 먼저 다윗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여 오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다라는 보고를 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아히마아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뜻밖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은 평안하게 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그 말에 아히마아스는 대답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뭔가 소동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회피해 버린 거죠. 그제서야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자신을 만류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보다 압살롬의 생사에 더 관심이 있었고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이를 알아차린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차마 전하지 못하고 감춰버린 겁니다. 이는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고대 당시 그런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좋지 못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또 왕이 전령마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 압살롬의 안위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오늘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관심만, 내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히마아스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네가 갈 필요는 없다고 만류하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또 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요압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요압,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이해관계,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 이것들이 더 앞서 버리는 이런 부분은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면 핑계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압은 핑계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요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또 구약 때처럼 그렇게 버림받는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모르면서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그 마음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가다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물러나고 마침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이 당도합니다. 구스 사람은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보고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가 더 궁금한 거죠. 이에 구스 사람은 내수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므로 압살롬의 죽음을 에둘러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럽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에는 다윗의 죄가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가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보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슬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슬픔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의 대답도 보면 그도 역시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과 다윗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단지 아들의 죽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결과는 결코 여러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아픔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이 요압과 또 두 명의 이 신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두 신하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반면에 알면서도 요압을 죽여버린 그 압살롬을 죽여버린 요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 우리의 마음의 결이 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선택은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또 그렇게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다시 일어나 또 한 걸음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